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저는 마음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소식 들었을 때 교회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이웃교회랑 마음임 교회라 가지고 밖에서 보면 형제교회인 줄 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형제 맞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고 형제인 게 맞으니까 우리 함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처음에 고백할 곡은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묵상하시며 함께 옆에 있는 분들이 익숙하지 않든 익숙하든 함께 즐겁게 또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아멘. 사랑과 성례로 한 번 더 고백해볼게요.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성례로 서로를 경배해 다시 함으로 모든 것 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남태자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기분 기뻐하시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함께 손을 뻗으며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성례로 서로를 경배해 다시 함으로 모든 것 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니 우리 통해 하시니 우리의 사랑과 연합을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연합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전심을 담아 고백해 봅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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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상황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눈으로는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고 썩어져 버리는 것 같은 이 상황과 넘어질 것만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는 그때에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예배를 앞두고 말씀을 앞두고 우리 시간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의 생각들, 우리들의 마음들, 우리들이 집에 두고 온 것들, 앞으로 해야 할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실 그 말씀과 우리에게 이루어질 주님의 계획하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그 기도를 함께 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영광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교동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형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목회자들 나오셔서 속성으로 여러분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 계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을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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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시간 김용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모두 대표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모델로서 두 교회가 성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한국교회의 소망을 담아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젊은이들의 현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 자신의 영적 성취마저 이단 앞에 내던져버리는 영적 무지와 그들의 현실 앞에 우리 모두가 과감히 찾아 들어가 그들의 오병이어가 되어주고 그들이 겪는 십자가의 팍팍한 삶 속으로 들어가 교회와 사회가 그들의 마중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조들의 핏값으로 이룬 이 평화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이 나라가 이틀게 서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보다 더 심각한 저출산 문제, 기후 붕괴와 환경 오염 등 그 어떤 명분보다 더 가치 있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기존의 모든 사고와 지식 체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마음과 새 사고로 던집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말라기의 경고를 받아들여 각 교회가 자기를 끝없이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고 착한 사람들이 억울함이 없이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한국교회가 힘써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불신과 낡은 욕망들을 벗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를 경계하는 울타리를 과감히 걸고 혐오와 냉소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교회의 온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따스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연합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시는 유호준 다니엘의 샘 원장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붙으시사 연합 예배를 사모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와 격려와 사랑의 말씀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아름답게 살아가는 에너지로 가득 찬 말씀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를 섬기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 이음교회 문홍립 담임 목사님과 이음교회 고홍석 담임 목사님에게도 이 시간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직분에 따라 주님의 연합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길들마다 구별 없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상황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분석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조사하는 일은 바로 나옵시다. 아멘. 이 시간 류순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의 습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음교회 교인들보다도 마음 이음교회 교인들이 더 친숙하는 건 웬일이지요? 예. 사실상 마음 이음교회에 와서는 설교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음교회하고 마음 이음교회가 연합한다고 해서 그래서 부탁을 받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낯선 분들이 아니라 다 익숙하기 때문에 제 마음도 너무 기쁘고 또 여러분들이 설교가 잘 안 들리면 저 뒤에 잘 들려요? 안 들리죠? 예? 안 들려요? 예. 잘 안 들리면 이 창밖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게 너무 멋진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17장에서 읽었어요. 아시다시피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멸망할 때쯤 되어서 사역했던 목사님이었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파괴되고 그리고 다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좋을 대로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랬고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해졌으면 영원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 다윗 민족을 선택했으면 이 다윗 민족은 영원할 거야. 마치 한 번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건 영원할 거야 하고 자만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새벽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들을 찾아오셔서 노크를 했습니다. 노크한 당사자들이 다름이 아니라 예언자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한다면 신실한 주의 종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노크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 당신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당신들 원하는 식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래 자기가 드러낸 방식으로 당신들이 믿어야지 당신들이 믿고 싶은 방식으로 당신들이 알고 싶은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고 누누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오랜 동안 신앙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경도되거나 한 번 잘못 들어서기 시작하면 신앙은 굳어져요. 굳어지게 되면 이게 움직여지질 않아요. 바로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서 에레미야가 어느 날 그의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신앙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등을 지고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믿는 사람인데, 여기는 다 믿는 사람인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등을 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는 육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잘못 생각해서 육적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가리킨다 라고 생각하면 그 뜻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은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것을 영적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성경에서는 무엇이 영적일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할까 하고 하나님과 연줄해서 하나님과 연을 맺고 하나님과 인연을 맺고 하나님과 이음의 줄을 계속 잡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기도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기를 위한 거라든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영적일 수 없어요. 육적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과 대치되거나 반대되어서 사는 사람,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육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원조가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말도 아니고 신약에서 말도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선포했던 에레미야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가 오늘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는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렇게 나눠요. 여기 번역이 처음에 보시면 5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수정하란다. 나 죄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의 힘이 되어서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 저주라는 말이 나오죠. 한마디로 불행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불행하다. 그러면 7절을 보시면,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복을 받을 것이다는 말보다도,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구약을 전공한 구약학자라는 걸 믿어주시죠? 네. 저거 히브리어로 보면 저 뜻은 복이 있다는 말보다도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 앞에 있었던 것은 주님을 떠나서, 마음을 떠나서 주님과 반대쪽으로 등을 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이 불행과 행복은 믿느냐 안 믿느냐에 관한 게 아니라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를, 하나는 불행한 사람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이 삶의 태도, 정말 행복할 것이냐 아니면 불행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신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신학이란 말은 여기 신학교에 다녀야 되나 이런 뜻이 아니라,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모든 신앙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태도를 갖고 있느냐는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착하게 사세요, 또 뭐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5절의 첫 마디를 보겠습니다.
나 주에게서 무엇을? 마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기억이 안 나죠? 마음의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자, 마음의 습관.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사람의 가장 가운데가 무엇이냐?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일까요?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 우리가 한국말에 있죠. 아, 이건 심보가 틀려 먹었어 그러죠. 예? 마음보가 틀려 먹었어. 마음은 그릇과 같아요. 마음은 무엇을 담는 용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담느냐, 여러분이 무엇을 어떤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이 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햄버거만 드셔보세요. 햄버거 계속 들어봐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예? 예. 비만해지고 살찌고 그리고 몸에 전혀 좋지 않은 것만 축적되지요. 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햄버거는 가끔 가다 드세요. 예.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엇인지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담는 것이 먹는 것이 담는 것이 여러분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어느 사람은 50년 동안 60년 동안 40년 동안 무엇인가를 계속 자기 마음속에 담았어요. 그 담은 사람이 지금 여러분 자체예요. 여러분 자체. 여러분이 악망하고 갈망하고 무엇인가 바라는 것, 그것이 다 사람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악망하고 동경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들어온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화면 하나 띄워줄 수 있어요? 맨 마지막 노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습관이 영성이다. 무엇이 영성이라고요? 습관. 그런데 이건 어느 저 미국 캘빈 대학교의 철학가 교수가 쓴 책인데 그 제목이 원래는 영어가 저렇게 돼 있어요. You are what you love. 자, 번역을 하자면 당신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요? 당신입니다. 제가 관상은 보지 않지만 이렇게 쭉 보면 아, 여러분이 평소에 사랑하고 동경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찾았던 그것, 그 자체가 무엇이 된다? 우리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습관이 뭐다? 영성, 영적인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품. 그럼 이 세상에는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또 연을 닿고 싶은 것들이 많겠지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느 것은 성공이라는 것을 계속 추구하게 되면 그 사람 인생 자체가 얼굴에 성공, 몸이 성공. 사람마다 사랑하는 것들이 다 다를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말은 바로 마음에 담는 일입니다. 어디에 담는다고요? 자, 중요한 것은 머리에 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에 담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담는다? 마음으로 담아서 마음속에 담겨진 것 자체가 여러분과 저를 형성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거나 저도 이제 오랜 동안 학교에서 가르쳤지만은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포메이션을 계속 정보를 가르쳐주고 축적을 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은 인터넷이 발명되기 전에 그 전에 박사라는 뜻은 제가 박사입니다. 알죠? 네. 박사라는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안다는 뜻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박사님이 되거나 혹은 교수님이 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축적한 것을 그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머릿속에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하는 것, 즉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박사님이었어요. 근데 인터넷이 발명되고 나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여러분도 다 전지하시는 분이 있죠. 전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구글님과 네이버님이죠. 하나님도 전지하시지만은 구글님과 네이버님이 전지해서 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합니다. 무엇도 합니다. 뭐 온갖 또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가르쳐요. 그래서 다 정보를 많이 가르쳐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 자,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은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만들어져 가요. 자, 새지 않게 마음보가 새지 않도록 잘 만들어져 가야 돼요. 잘 만들어져 가야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은 어디였죠? 몇 장이요? 17장이었죠. 그런데요, 그 다음 장 읽지 마세요. 그 다음 장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에레미야 목사님한테 야, 너 저 동네 당신 동네 저 길거리 저 끝에 가보면 뭐 있잖아. 아, 뭐요? 알잖아. 뭔지 아세요? 토기장이 도자기를 굽는 공방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목사님이 일찍이 도자기 공방에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만드나 가만히 봤어요. 봤더니 점토를 가지고, 즉 흙을 가지고 이 토기장이가 반죽을 하지요. 반죽을 할 때 꾹꾹 눌러서 잘 해야 합니다. 왜 꾹꾹 눌러야 할까요? 왜? 혹시 알아요? 왜?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공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소위 기포가 생기면 배기 실은 파치가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세게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레 위에다가 올려놓고 돌리는 것을 봤습니다. 박자를 맞춰서. 그리고 이 위에 올라섰던 진흙이 의임하여서 이 도기장이의 손끝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만들어가는 형태대로 그 흙이 그대로 잘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 네. 아, 당신이 지금 만들어가는 거 싫어 하고 노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확 주저앉죠. 확 깨져버려요. 그 광경을 누가 봤다고요? 에레미야 목사님이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봤습니다. 다시 그 흙을 버리지 않고 다시 올려서 물레 위에다 놓고 선반에 놓고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을 유심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에레미야 목사님 마음속에 이야기를 해요. 바로 저 토기장이는 나야. 이 흙덩어리는 누구요? 그래, 너희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정교하게 내가 너를 만들어가고 명품으로 만들어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반항을 하거나 혹은 노 할 때 주저앉아. 그래, 다 흙덩어리가 됐어. 그때 내가 어떻게 했지? 저 토기장이 어떻게 했지? 저 흙 버렸어? 안 버렸어? 안 버리고 그걸 다시 쓰는 걸 봤지.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 네가 저항하고 배반하고 말 안 들어도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 이것을 보면 여러분과 내가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훌륭하거나 혹은 뭐 저
했을 때는 하나님이 봐주고, 내가 하나님 싫어해서 저버리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리는 분은 아니시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 내가 실수할 때라도 나를 저버리지 않는 분이시구나. 끝까지 다시 마지막 완결된 도자기가 나올 때까지 나를 다시 한번 제2번, 제3번.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뜻이에요. 물론 세 번째 기회도 줘요. 네 번째 기회도 줍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돌탕 아시죠? 돌탕. 돌탕이 뭐예요?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에 관한 비유는 단순히 돌탕이 아닙니다. 원래 뜻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하루도 자기 집의 따스한 대구들장에 등을 대지 못하고 떠나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옛날식으로 한국식으로 얘기한다면 긴 곰방대를 입에다 물고 방을 왔다 갔다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떠난 자식은 아버지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 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를 못했다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빚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아까 찬송 부를 때 그 찬송 참 멋있죠? 내 마음은 못했다고요? 내 마음은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누굴 바라본다고요? 어떤 분이요? 기다리시는 분, 먼저 이니셔티브를 잡고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그리고 우리를 품어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 그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에 있어서 마음을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 자, 마음을 만들어가는 일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자, 아까 성경을 다시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림 하나 보냈어요. 네. 보여요? 네. 뭐가 보입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막의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자, 여기에는 그저 깡 마른 사막, 광야, 황무지와 같은 곳에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잘 보시라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나 근근히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있다고요? 근근히 살아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살아있긴 살아있어도 근근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에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누가 불행한 사람이냐? 그냥 살아있긴 해. 교회에서 예배도 드려, 찬송도 드려, 헌금도 해. 다 하지만은 그의 삶 자체가 근근히 마치 마른 사막 황야에 살고 있는 가시덤불과
여기 성경에 보면 자, 이 나무를 5절 6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에서 자라는 가시를 가서 좋은 일이 온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고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더 쉽게 얘기한다면 사람이 살 수 없는다 하는 말은 가시떨기라면 누군가 여러분과 옆에 오면 그 사람한테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굉장히 빡빡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까칠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옆에 가면 내가 찔려. 그 사람한테 가면 어디 삶의 풍요로움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웃음이라든가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저렇게 건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우리 아까 여기 사회 보신 부홍서 목사님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이 뭔가니 이 가을 겨울이 되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건조해지죠. 그럼 갈라져요. 특별히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갈라져 갖고 통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 여성분들, 뭐 남성도 그렇지만 무엇을 바르지요? 예? 핸드크림. 그렇지. 핸드에다가 부르는 게 크림이니까 그건 아는데 이거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보습이라고 그러죠. 좀 서양에서 뭐라고 그러겠다? 영어로? 예? 모션 같은 소리 하시네. 모이스처. 그렇죠. 모이스처라는 말은 습기란 뜻이에요. 그 보습이라는 뜻은 습기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기를 제공해서 발랐을 때하고 그냥 까칠할 때하고 다르죠. 네. 어느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까칠하고 건조한 사람이 있어요. 어떨 경우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일 경우에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천장 위로 안 올라가. 상징적으로 기도를 해도 빡빡해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했어요? 어느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술술술 나오고 자기의 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때는 왜 이렇게 빡빡한지 기도가 나가다가도 훅 떨어져.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꼈을 때 이게 바로 영혼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영혼이 메말라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 한 구절 한 구절 자체가 이게 몸속에 갖고 맞아 내가 확정했어 주님 확정했어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르는 거하고 같아야 달라요? 왜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전이라는 걸 합니까? 왜 사도신경을 배웁니까? 왜 기도에 동참합니까? 왜 찬양을 부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몸속에 어떻게 배게끔 되기 위해서. 몸에 어떻게 된다고? 배에. 마치 수증기가 습기가 우리의 몸속에 배듯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배어 있을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기도이고 찬양이에요. 이런 일을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에 초치기 공부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대학 못 들어가요. 평소서부터 매일같이 무릎을 꿇는 연습, 하나님과 대화하는 연습, 주의 말씀을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먹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거워하면서 그 영혼 자체가 기뻐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가시떨기란 거 아니라. 여기 보세요. 메마른 사막에서 산다는 것. 어느 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어느 사람은 영혼의 겨울을 거쳐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혼의 겨울. 깡말라요. 이제 멀지 않아서 다니엘의 셈의 동산에도 겨울이 올 거예요. 그러면
깡마른 나뭇가지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세월이 흘러서 봄이 되면 이 앞에 수국 기가 막혀요. 여러분 안 보지만 수국이 얼마나 이쁩니까? 새들이 우지르고 다람쥐가 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위로부터 깡마른 메마른 바람이 아니라 풍성한 바람, 비를 몰고 오는 바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촉촉해질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류호준의 형님 되는 분. 유진 피터슨이 한 말 가운데, 책 가운데 이 목사님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God careless라는 말인데 하나님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인 것 같아요. 뭐가 박혀요? 무슨 굳은 살? 하나님 굳은 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수없이 입에서 하는데 그것이 아무런 자기에게 감각이나 의미가 없이 마치 굳어진 살들을 보면 감각이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종교적인 언어를 엄청나게 많이 쓰면서도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자기에게 와닿지 않는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 굳은 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건성 피부예요. 건조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우리 이 집회할 때 얘기하는데 그 전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마음 이음교회 교인들 옷 만져보라고 그랬죠? 네, 다 잊어버렸어요? 옷 만져보면 어때요 지금? 뽀송뽀송해요? 축축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세례를 받았어. 그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다 말랐어. 그런데 매일같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은 어떨까요? 옷이? 젖어 있죠.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갑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두 번째 8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고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까와는 달리 이 나무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똑같이 살아있어요. 이제 아까 그 나무는 어떻게 살아있다고요? 근근히 살아있어요. 간신히 살아있어요. 그러니 사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불행한 삶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반대적으로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 저 중간에 무더위가 닥쳐와도 라는 말이 있어요. 즉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사람에게도 무더위는 온다 안 온다? 와요. 소위 말해서 찌는 듯한 고난들, 너무 힘든 일도 올 수도 있어요. 또 가뭄이 심해도 가뭄도 와요. 그러니까 무더위도 오고 가뭄도 와요. 그러나 둘 다 무엇이 없다고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적인 모든 자원들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사람들,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그림하고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첫 번째 그림 사진. 자, 이거 하고 두 번째, 예, 어디에 심기운 나무라고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즉, 저 나무가 저렇게 싱싱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 뿌리를 어디에 내렸어요? 물에 내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다가 내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 어디에서부터 수분을 지금 섭취하고 있을까? 어디에서부터 인생의 진정한 자원을 지금 축적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이 어딘 줄 아시겠죠?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 더위도 올 수 있겠지, 추위도 올 수 있겠지, 가뭄도 올 수 있겠지, 홍수도 올 수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잊지 않는 그분께 줄을 대는 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음감이라는 것 들어보세요. 절대음감. 혹시 뭐지? 절대음감이지요. 예. 이 마음 이음교회의 유일한 절대음감을 갖고 있는 분이 저분이에요. 믿어지면 박수 한번 치세요. 같이 좀 하시죠. 같이. 맞아요. 같이 네. 음반하는 친구예요. 우리 문홍미 목사님하고 같이 CD 같은 뭐야 그 USB로 난 강사자인데 내가 잘 들었어요. 근데 원래 음악하니까는 절대음감 이 뭔가요? 자, 절대음감이라는 것은 어느가 누가 딱 치면 저게 돈지 시인지 뭐 디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과 저도 아까 신앙의 습관을 기른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말씀에 음감을 채워가는 거예요. 절대 음감이란 게 이런 거예요. 아, 저 말이 C네, 저 말이 D네, 저 말이 F 코드네. 딱 들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절대 음감력을 키워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물가에 심겨온 나무의 표상입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이 자연세계를 보고, 자연세계요, 보고 자연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수치를 개발을 해요. 이제 가을에 소풍들 가시잖아요. 또 여기 소풍 오셨죠? 그저 자리 깔고 멍석 깔고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네? 어떻게 저 수국이 저렇게 아름답게 폈다가 점점 좀 사라지나? 네? 나무들 색깔들 변하는 모습들,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 미적인 감각들을 어떻게 해요? 개발하라 그 뜻이에요. 개발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터치를 기를 수 있는 역량을 기르십시오. 사랑의 터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악수를 했을 때에, 손을 만졌을 때에 무엇이 느껴져요? 온도가 느껴지죠. 온도가 느껴질 수 있는 것. 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구나. 사랑의 터치에
역량을 기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개발하십시오. 이것이 에레미야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무엇이 보입니까? 예, 한번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탁 볼 때 어느 게 제일 확 와닿아요? 예? 아 그래요. 제대로 보시죠. 마음이 참 고우신 하트가 보여야죠. 마음이 있죠. 마음. 근데 그 마음을 이렇게 손에다 담아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깥에 쓴 글 영어로 썼지만은 제가 그냥 다 아시겠지만은 번역을 해드릴게요. My heart I offer to you, O Lord. 오 주님, 내 가슴과 내 심장을 당신께 바칩니다. 내 가슴과 내 심장을, 마음을 당신께 바칩니다. 저 밑에 promptly and sincerely,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심장을, 내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요? 주님께 바칩니다. 어떻게 바친다고요?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심장이라면 신실하게 드리죠. 그리고 지체함이 없이 즉시 드립니다. 이 모토가 우리 장로교회의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켈빈, 존 켈빈의 평생의 모토였습니다. 평생의 적인 모토예요. 하나님, 내 가슴과 내 심장과 내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어떻게 드린다고요?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런 훈련 때문에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고 함께 식사를 하고 형제 자매 애를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1차적으로 하나님과 이음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음한다고요? 하나님에게 잇대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잇대어 사는 삶이 다른 사람하고도 연결되어 살 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진짜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 여기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고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마음 이음교회와 또 이음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형성되고 우리의 마음들이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평생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봉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은교회에서 기쁘게 환대해 주시고 맞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마음이은교회 성도님들과 이은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협력하고 동역하며 하나님의 길, 정말 하나님께 심겨진 그 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되게 좋은 장소,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한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주님께 심겨지는 것만큼 가장 행복하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이 삶에 우리가 함께하며 예배하는 것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물을 정말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다루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과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시는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은교회와 마음이은교회가 하나님 이 세상에 작은 교회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해 공고하여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중심이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복음으로 결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로 살아내는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즉시 신실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은교회와 마음이은교회 위에 그리고 온 곳에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유효준 목사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은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홍성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또 마음 이은교회와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연합해서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늘 저 마음 이은교회에서 고기를 많이 사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성껏 고기를 구워드릴 테니까 오늘 마음껏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는 이은교회는 오늘 요준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이은교회와 이은교회가 또 다음에도 이렇게 연합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약간의 스포가 됐어요. 깜짝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어제 선물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주셔서 오늘 돌아가실 때 바디로션 하나씩 다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오늘 보니까 가족이 오신 분들이 많아요. 아이들 같이 왔는데 아이들도 하나씩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축복송 하면서 오늘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